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소. 당신은 거기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 도리어 당신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기록되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모욕하지 말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 회중은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 몇몇이 일어나 격렬하게 논쟁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잘못이 없소.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면 어쩌겠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함성을 부면서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능히 세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우리 곁에 서신 그리스도 예수를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러한 경험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 목사님께서 제아놀이 땀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면 그 더운 날에도 두 손을 꼭 붙잡고 다닌다고 하셨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때가 가까이 왔음을 느꼈습니다. 어떤 때인가? 그간 한 번쯤은 꼭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때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사랑해도 이곳에서만큼은 그 손 좀 놓으십시오. 대신 주님의 손을 좀 잡으세요. 주님의 어깨에 기대세요. 주님의 숨결을 느껴보세요. 여러분, 사실 뭐 연인들끼리 함께 예배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기가 극장은 아니잖아요. 뒤에서 MC단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어요. 부러워서 저런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한 착각입니다. 이런 걸로 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더 안전한 것이 우리를 채워주고 있기 때문이죠. 늘 주님 손 외에는 타인의 손을 잡을 일이 없다는 분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것은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감각을 오직 주님께 열어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데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의 오감 중에 하나의 감각의 문이 닫히면,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른 감각이 엄청나게 발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청각이나 촉각이 예민해지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면 시각과 후각 같은 다른 감각기관이 예민하게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감각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으로 경험하게 되는 다른 감각의 문을 닫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연인의 손을 잡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자 모두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 그분의 임재 앞에서는 모두가 단독자로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강렬한 터치를 깊이 있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감각을 오직 그분의 임재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기름 부으심 앞에 열어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손길, 주님의 숨결을 경험하십시오. 주님의 손을 잡는 시간, 주님의 어깨에 기대는 시간, 주님의 숨결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이 시원하네요. 여러분, 바울은 지난주 이 본문에서 성난 유대인 군중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우 드라마틱한 간증과 같았어요. 그러나 그의 변론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대인 무리는 그를 죽이자고 달려들었고 로마 백부장은 바울을 이 병영 안으로 불러들여서 채찍과 매질을 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이 합법적인 절차 없이 이렇게 자기를 대우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이 문제 제기를 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바울은 죽음을 면하게 되고 오늘 본문 사건과 더불어 그는 로마 시민권자 제수로서 많은 이 군병들의 철저한 가드 속에서 로마로 이송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상 바울이 자기의 자비량으로 로마까지 가야 했다면 정말 많은 재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각처에 있는 위험과 어려움에 노출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놀랍게도 그는 완전히 이 무료 셔틀 이용, 전용 보드가드의 보호를 받으면서 초강대국의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그는 이 적법한 절차를 위해서 유대 최고의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변론의 기회를 얻게 되죠.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의 신분은 사실 그가 속해 있던 유대 사회 안에서는 실제적인 의미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별로 쓸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이 한 부분을 매우 기묘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이 바울의 인생에 주어진 이 자원이 그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된 결정적인 방법이자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아주 요긴한 도구가 됩니다. 바울은 그가 노력해서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기회를 얻게 돼요. 그냥 몇십 년 동안 그의 신분의 한 면을 채우고 있었던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시작할 때부터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옛말이 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는 아직 어떤 의미를 찾기에는 뚜렷한 유익을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했던 학업의 내용들, 여러분이 쌓아왔던 경험의 가치들, 여러분이 막연하게 품고 있던 이 비전들이 마치 이 조각조각 흩어져 지금까지는 우리의 삶에 완성된 하나의 그림이 되지 못한 채 그저 별 영향력 없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메운 것과 같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알게 되는 것은 여러분, 이 인생은 자로 재듯이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예측한 대로 정확하게 그 모든 것이 삶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호하고 막연하고 불투명한 길을 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느 구름에 비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으시고 손에 잡으시면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경험을 이렇게 쓰실 줄이야. 여러분, 이렇게 감탄하는 날이 올 것이에요. 내게 있지만 나의 삶에 어떠한 의미도 영향력도 도움도 되지 않았던 삶의 자원과 내용이 우리의 인생에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세계를 여는 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그저 사역하고 교회를 위해 섬겼던 경험이 여러분의 장래를 어떻게 바꿔줄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최선의 하루,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창대하게 열어갈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특별하게 활용될 것 같지 않았던 여러분의 경력과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배움과 쌓여있는 태도들이 여러분 위에 떠있는 구름과 같이 있는 것이죠. 이 재팟이 터지듯이 하나님께서 어느 구름에서 비를 내리실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세요. 그분의 일하심을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인생 속에 그저 무의미하게 갖춰져 있었던 삶의 내용을 하나님이 어느 순간 들으셔서 여러분,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세기를 여시고 새로운 문제들을 풀어가시고 새로운 기회와 은혜의 때를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새로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23장의 사건은 이 바울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하루를 담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과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한낮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죠. 둘째는 바울과 그의 주님에 대한 것으로 그것은 한밤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먼저 그 날 낮에는 굉장히 큰 소동이 있었어요.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신분으로 이 위기의 순간을 모면한 이 바울은 그의 고소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사내들인 법정, 그 공회를 소집한 총부장에 의해서 그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군중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 바울이 첫 말을 꺼내기가 무섭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강한 어조로 반박하고 그를 비난했지만 이러한 바울의 반응은 오히려 그의 발언으로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그가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라는 인물은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아주 잔인함과 탐욕이 가득한 그런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11조를 착복하여 자신의 재산을 축적했고 친로마 정책으로 로마 고관들에게는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뇌물로 쓰는 아주 매국적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 속에서는 그의 행적은 아무 상관없이 바울에게 성난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할 수 있느냐며 그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게 되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인지 바울은 몰랐던 거예요. 아마 급하게 소집됐던 공회였기 때문에 그가 대제사장의 의복을 갖추지 않았을 수 있죠. 10년 이상 예루살렘을 떠났던 바울에게는 가능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욕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는 즉각적으로 사과합니다. 대신 이 바울의 사과는 불의에 대한 항거 그 자체의 사과가 아니라 그 항거의 방법에 대한 사과였어요. 아주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나눠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이 두 그룹이 절대 하나의 타협점을 찾지 못했던 이슈를 던지면서 이 논쟁의 방향을 전환시킵니다. 바로 부활에 관한 논쟁이었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관한 이 견해 차이를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그룹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이 서로 대치된 상황을 끌어가면서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이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든 모면하고 있었어요. 바울의 예상대로 아주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격렬한 논쟁이 얼마나 점점 더 거칠어졌는지 그리고 성경은 바울이 거의 4시간 찢겨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염려해서 총부장이 바울을 빼내 병영 안에 그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낮에 있었던 바울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바였지만 바울의 예루살렘의 고난은 생각보다 깊었어요. 일이 해결될 이 실마리가 보이지 않은 채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바울은 밤의 어두움과 적막 속에 묻혀 있었어요. 이제 시작되는 두 번째 구조는 바울과 그의 주님에 대한 것입니다. 밤에 있었던 이야기였죠. 여러분, 이 밤은 그저 하루해가 저물고 지고 찾아오는 어두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이 영혼의 안에 내린 깊은 이 밤의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 실망과 또 실패감, 혼란스러운 마음과 좌절, 자기 삶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나는 영혼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시겠어요? 그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러분,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낮에 이 소동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바울은 그곳에 매우 복잡한 심경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실함에 대한 주장은 이 부당하게도 모욕을 당했고, 의에 대한 그의 열정 역시 부당하게 꺾였고, 복음 증거는 좌절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이 놓치지 않으시고 이 바울을 휘감고 있는 그의 어둠의 한복판을 향해 걸어 들어오셨어요. 저는 정말 이 장면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냥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곁에 서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의도가 담긴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환상이 아닌 실제였습니다. 실제로 그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셔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낮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여러분, 바울 곁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2절 말씀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욕적으로 그의 입을 칠 사람들, 4절 말씀에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그를 몰아세우는 사람들. 10절에 그를 찢어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 곁에는 한낮에 그가 경험했던 그 바울 곁에는 온통 그를 반대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든 바울을 파멸시키려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밤에 주님께서 그의 곁에 서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께서 그 곁에 서셨을 때 그는 주님의 온기를 느꼈을 것이에요. 그분의 평강,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애로. 그 임재의 온기가 적막하고 이 차가운 어둠 대신에 그를 끌어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존재감으로만으로도 너무나 완전했던 그분의 위로 속에서 그에게 이 한낮의 기억이 여러분 하나 둘씩 스쳐왔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그가 느꼈던 이 소스라칠 공포와 두려움, 그가 경험한 이 모욕감과 수치감과 패배감, 부당함으로 인한 그의 억울함을 지우시고 그분의 사랑의 임재로 그 바울 곁을 주님께서 다시 수놓아주시는 것을 그는 그 순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에 대한 경험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회복하고 치유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 밤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그 곁에 서셨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정말 크신 사랑을 보게 됩니다. 눈물겨운 주님의 마음 말이죠. 여러분 곁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곁에 이대로 사랑보다는 상처가, 인정보다는 비난이, 존중보다는 모욕이, 성취보다는 실망이, 여러분 기쁨보다는 슬픔과 절망이 여러분 곁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떠한 것으로 경험하고 있든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느끼고 있든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것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임재가 우리 곁을 찾아오실 때, 그분이 우리 곁에 서실 때 우리가 피부로 느꼈던 우리의 모든 경험과 그 분위기,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그 사건에 직접적으로 체험됐던 그 순간의 아픔들과 좌절들이 여러분 주님의 위로와 사랑 안에서 새로운 경험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날 밤에 세 가지 말씀을 바울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그 당시 이 바울의 심정과 상태를 유추해 볼 수 있고, 주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그 바울을 다루시며 격려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의기소침해 있었는지, 낙심해 있었으면서 또 참 많이 외로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오로지 그를 반대하고 증오하는 사람들만 있다고 그는 느꼈을지 몰라요. 바울이 처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야고보가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수많은 유대인들조차도 지금 당신을 오해하고 있다.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전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아마도 자기의 주변부 모두가 그의 적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주변에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그가 해야 할 말에 힘이 실리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철저히 혼자였어요. 아무도 바울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맹세한 이 암살단조차 40명의 연합 공동체로 존재했어요. 지금 이 밤이 딱 지나고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러한 맹세의 결의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 어느 곳에도 바울을 위한 공동체는 자취를 감춘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잡히던 밤에 기억나세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위해서 철야 기도회를 열었어요.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잡힌 이때는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그를 돕기 위해 무언가 시도하는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교회가 그를 위해 전갈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의, 그 밤에 바울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지난 5월 15일에 주일에 저희 교육자들을 위해서 장로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면서 이 외로울 때에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외롭다? 나는 내 마음을 그렇게 불러준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날 밤에 새벽이었죠.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내가 외로운 것 같다. 아니 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버거울 때 때로 지치고 권고하고 힘들 때가 있지만 저는 그것을 어떤 외로움과 슬픔과 같은 감정으로 경험하지는 않았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가 느끼고 있었던 그런 감정을 외로움이라 슬픔이라 불러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에 이러한 밤들이, 이랬던 수많은 그 지난 밤들이 바로 그 이름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요일은 거의 밤을 새고 주일은 거의 식사를 못하고 밤이 되면 완전히 녹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몸이 물처럼 녹아내릴 것 같아요. 근데 꼭 새벽까지 가까운 동역자들과 뭐라도 꼭 주워 먹고 들어갑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냥 들어가는 법이 없어요. 가까이 지내는 이 동생이 있는데 목사님이에요. 같이 사역하고 있는데 자기는 주일 사역이 마치면 너무 외로워서 이 아내에게 허락을 받고 12시에 설렁탕을 먹으러 간다는 곳이에요. 그날 저도 이제 사역을 마치고 1시 넘어서쯤 집에 들어오는 길에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을 하나 샀어요.
다 잠이 든 조용한 집에 들어와서 이 부엌에 컵라면에 물을 붓고 앉아 있다가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너 혼자 설렁탕 먹고 있지?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오는 거야. 뭐야, 어디야? 어디서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말했죠. 못 이긴 우리 집 부엌이지. 야, 너 혼자 컵라면 먹고 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잠이 안 올 만큼 배가 고파서 이걸 먹고 있겠니? 마음이 고파서 먹는 거지. 괜찮나요? 주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사역자이기 때문에 바울의 심정이 더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사역이 또 하나님 은혜 속에 잘 맞췄어도 그 말할 수 없는 그 감정들이 밀려오거든요.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혼자 남겨진 밤이 있습니다. 기습적으로 외로움이 찾아오고 의기소침해져서 힘이 안 나는 그런 밤 말이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너 잘하고 있다. 잘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담대하다는 뜻을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겁내지 않고 아주 배짱 두둑하게 뚜벅뚜벅 우리의 이 사명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확신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울 곁에서 지금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겁내지 말아라. 배짱 있게 그 길을 가라. 내가 내 인생의 후견인이 되어주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밤의 어두움 속에서 주님과 나눈 이 거룩한 사귐에서 흘러나오는 평화는 여러분, 그 이후 모든 사건의 전개 속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이 온전한 확신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도 바로 그 확신 안에 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어요. 겁내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우리 곁에 서신 주님께서 오늘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새 힘과 새 용기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라고 이 바울의 예루살렘 사역을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대단한 실망감을 안고 있었을 것이에요. 죽음과 고난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는 분명 그곳에 무언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가치가 없는 일에 목숨을 걸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방교의 선물과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오해와 분노는 풀리지 않았고, 바울 그가 사랑한 사람들,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복음의 신앙으로 이끌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난리가 난 걸 좀 보세요. 완전 난장판인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뜻이 통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최선이 있었을까?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결과는 달랐을까? 내가 더 잘했어야 한 것이 있었던 것일까? 다른 방법을 가졌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이러한 의문과 회의감이 그를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 실망감과 함께 얼마나 많은 생각과 얼마나 많은 자책과 얼마나 많은 회의감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날 밤은 그의 전도 사역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때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내가 나를 증거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내가 나를 증거한 것 같이. 저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을 것 같아요. 주님의 인정이 저라면 주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시 묻고 싶었을 거예요.
주님 앞에 드렸던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순전한 뜻이 받아들여졌음을 느꼈을 때 여러분 그때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확신할 수 없는 나의 방법, 그것으로 일관해온 나의 과거의 경험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실망과 실패감을 느낄 때 아무도 인정해 주는 것 같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나의 의지에 대해서도, 나의 순수한 동기에 대해서도, 그리고 내가 선택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회의감이 몰려올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러한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행했던 여러분의 일을 인정해 주신다면, 여러분 격려해 주신다면, 칭찬해 주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주님은 정말 너무나 정확하세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이것 아니었겠습니까? 그의 예루살렘 사역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 지금 당장은 의미를 찾을 수 없고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분명 그분의 영광이 증거되었고 자기의 맡은 바 사명을 다했다는 그 말이 여러분 바울에게 얼마나 필요했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제 바울은 그 주님의 음성 속에서, 그 주님의 인정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일을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판단을 따르는 일에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자신의 일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이상 의문을 갖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됐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만족시켜야 할 분,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으로 인해 기쁨을 얻으신다면 주님 저는 너무나 충분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채워졌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의 이 인정이 필요한 영역이 어디 있으세요? 내가 정말 잘해온 걸까? 이 방법이 맞았을까? 비전과 사명의 길이라고 달려온 이 길이 정말 맞은 것일까? 여러분 그렇게 많은 질문들로 여러분 삶에 대한 의구심으로 서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격려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음성으로 인해 오늘 여러분이 큰 위로를 얻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곁에 서 계셨던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에게 있는 앞으로의 사역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장래를 예측하고 예견할 때 대부분 오늘의 이 현실과 상황을 밑바탕으로 두고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오늘의 나의 상황, 현실, 처지와 형편으로 자기 장래를 판단하게 되죠. 오늘 상황이 말이 아니면 내일의 이 아주 화려한 장래를 예측하기가,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비참해도 내일의 강렬한 이 소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는 분명 오늘의 현실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 장래를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분명 자신의 장래를 예견하는 다른 기준, 다른 가치, 다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꿈, 희망, 불굴의 의지, 포기를 모르는 열정, 이런 이름들을 거실 수 있지만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믿는 우리, 오늘의 현실이, 오늘의 상황이 말할 수 없이 때로는 비참하고 보잘것없어도 찬란한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그 오늘에 대한 여러분 우리의 마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남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동의하세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가능케 하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당한 핍박과 반대 세력이 너무 강해서 이래가지고는 이 로마를 가기는커녕 집으로도 못 돌아가겠다, 지금 이 상황이에요. 공회가 내릴 이 사형 언도 직전이고 암살단은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겠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무슨 로마입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의 길이 환난길이라더니
정말 로마를 보지 못하고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비관적인 생각과 전망이 바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여러분, 경기를 뛸 때 어떤 경기가 가장 재밌는지 아십니까? 어떤 경기를 뛸 때 경기를 안 뛰시죠? 뛰세요. 우리 레알 SNS의 축구단이 지금 이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한 경기가 가장 재미있을까요? 여러분, 이기는 경기를 뛸 때예요. 승자의 경기를 할 때입니다. 그런 경기를 하세요. 좀 뛰십시오. 여러분, 이후 바울은 유라굴로에 의한 배의 파손과 토인들과 독사에 물린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이 로마에 당도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난파한 배에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력을 발휘했고, 독사에 물린 위기 앞에서도 그는 평안했고 의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날 밤 주님께서 이 밤의 정막 속에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감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알고 그 경기를 뛰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기는 경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장래를 향한 새 소망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실 때 여러분의 인생의 현장을 이기는 자의 경기로 뛰어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기쁨과 환희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될까요? 여러분,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수명이 다해서 죽지 않았어요.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었던 이유는 모세의 사명이 다해서 죽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에게의 일생은 수명이 남아서 산 시간이 아니라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 앞에 남아있는 우리의 생애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육신의 기력이 남아서, 생명이 남아서 사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들은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이유는 그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남겨진 일생의 남은 시간들은 그 사명을 위해 헌신된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는 저마다 사명의 목적지 로마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향하는 길에서 우리는 때로 저마다의 밤을 맞이합니다. 실망에 잠긴 밤을, 외로움과 고독에 사무치는 밤을, 자책과 실패감에 휘감긴 밤을 안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밤에 그 곁에 서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오늘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승자의 경기를 뛰십시오. 기대와 환희를 안고 의연함과 평안으로 여러분의 사명의 길을 달려가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해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곁에 서 계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귀를 여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말씀해 주시기를. 많이 외롭지,
많이 위축됐지. 아무도 너를 인정해주는 것 같지 않아서, 아무도 너를 지지해주는 것 같지 않아서, 네가 별로 쓸모없어 보여서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제껏 여러분이 주님 앞에 행했던 그 눈물과 그 땀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세요. 그 마음을 내가 받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너의 장래를 통해 나는 나의 영광을 취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이, 이 언어가 사람의 말로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 곁에 서주십시오. 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만져주시고, 여러분이 과거에 어느 순간에 경험했던 그 소스라치듯 놀랄 공포와 두려움에 그 모든 경험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따뜻한 온기로 여러분을 끌어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너무너무 큰 사랑의 품에 잠기는 시간, 그렇게 우리도 주님 곁으로, 주님도 우리 곁으로 찾아오시는 그 거룩한 만남의 현장,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임재 앞에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기도 시간 안에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시겠어요? 주님, 우리의 가슴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지난 과거의 경험이 남긴 우리의 이 가슴 안에 쌓여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기쁨도 있고 환희도 있고 소망도 있고 성취감도 있었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또 다른 사실은,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또한 일면에는 외로움과 고독과 실망과 두려움과 불안과 실패감이 우리 안에 기습하는 밤처럼 찾아올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 이들의 가슴에 당신의 손을 얹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인생의 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셔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경기를 뛰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요, 오늘 말씀의 본문과 같은 두 가지의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낮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한복판에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상황과 현실적인 문제와 사건들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든 어떠한 것이든 오늘 성경의 본문의 기록은 1절부터 10절까지 긴 구절을 그 사건의 전개로 채우고 있어요. 너무나 힘들었던 순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낮의 사건들, 낮의 상황들, 바울에게 당면에 그의 앞에 찾아왔던 이 많은 상황과 현실적인 사건들은 그 밤에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 앞에 녹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살면서 주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 나가는 인생,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수고보다 더 값진 것이 있다면 주님의 한마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의 인생 안에 놓여져 있는 구조, 많은 낮의 사건들, 상황과 현실의 문제들, 많은 문제, 난제들의 그 장벽들 앞에서 여러분, 그것이 온통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 같아요. 우리의 수고가 온통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 같습니다. 결과 없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삶의 수고의 내용들이 그냥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구조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밤의 시간에 찾아오신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의 그 모든 사건의 전개, 인생을 온통 채우고 있는 수고와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여러분 그 땀으로 얼룩진 것 같은 그
그 인생을 온전하게 복원하고 회복할 뿐만 아니라 승자의 경기로 이끄는 힘의 동력은 인생의 두 번째 구조에 있는 것입니다. 밤에 찾아오신 그 곁에 서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일평생 나의 수고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상되어지고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첫 번째 낮의 시간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지 않고 우리 곁에 서신 주님을 만나는 그 밤의 시간이 오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여 부르며 주님의 뜻을 추천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 우리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결정의 판단을 잃어버리는 순간일지라도 우리 평생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의연함으로 주님 주시는 평강 안에서 주님 주시는 승리로 인한 기쁨의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청년들의 인생을 아버지 손에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의 이유가 주님 주신 사명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단 한순간도 낭비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새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는 심지가 깊은 평강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제 우리의 삶에 더불어 이 물질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림이 없이는 쓰임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마다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자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오늘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은혜가 그 음성과 그 임재 속에서 이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아직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며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SNS 공동체, 이들의 청년의 심령과 손의 수고와 가정과 이들의 장래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